오늘 말씀도 이제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인데 어떠한 교훈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은 꼭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너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사람의 가르침이기라는 보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또 직장과 일터에도 또 믿음 생활이 익숙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는 세상적인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번지르하게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권유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 지혜와 명철은요, 듣고 마음에 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등장하느냐? 히브리어로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냐면 들으라 아들들아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시작되냐면 들으라는 것이죠. 들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솔로몬 때나 우리 때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들으라라는 그 의미는 들어먹질 않으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긴 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린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도 잘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들으라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와 명철을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들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출발점은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깐 멈추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바로 지혜가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출발점은 뭔가를 말을 빨리 하는 사람, 반응이 빠른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2절과 4절에 지혜는요, 계승을 통하여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 지혜가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계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오히려 자녀들에게는요 더 피부에 와 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부터 4절에 쭉 보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 이유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말보다는요 살아왔던 그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움직이는 그 놀라운 방법은요 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온 그것을 통하여 살아온 이야기를 듣지만 그 살아왔던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기에 그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고 예배를 나오는 그 모습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나오기보다는 무슨 놈의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울상을 지면서 가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예배를 뭐하러 드리나. 엄마 아빠를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예배 가는 모습 보니까 맨날 울상 주고 인상 쓰고 가는데 그런 것이라면은 내가 커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너무나 즐겨했습니다. 그 모습의 삶을 솔로몬이 보았기에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을 때 설득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좋은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4절 말씀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핵심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한국적인 이미지로 살펴보자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아라 하는 그 의미. 네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세이고 대내교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뚜렷하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두어 그 말씀을 지키고자 부단히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 이유는 아이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대지는 5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거든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딱 한번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두 번째 단락은 7절 상반절까지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은요, 좋으면 갖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있으면 말고 없으면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두 번째 대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얻으라. 여기도 얻으라. 뭘 얻으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그 다음에 잊지 말라. 뭘요? 내 입의 말을. 그리고 어기지 말라라고 세 번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도 얻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겠지. 한두 번 경험하면 배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자라간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 이제 아이들도 뭐 주일에 설거지도 하고 또 평일에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개는 훈련도 하거든요. 왜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요, 커서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것 같아서 청소기 돌려라, 청소기 돌려. 빨래 나오면 빨래 좀 개라. 아이들이 얘기하죠. 왜 하냐고. 그럼 이야기합니다. 지금서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커서 절대 하지 않는다. 가정의 일은 남편의 일과 아내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며 격려하여 같이 생활하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우리 일련의 가정 속에 반복적인 훈련이 없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본성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하게 계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보면 명철은요, 삶을 살아가는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힘이 있으면 땡이죠. 명예가 높으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확한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올바른 기준과 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 담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이 때는요, 세상의 방법이 더 좋습니다. 잠시 말씀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핵심 구절이에요. 지혜가 네 삶 가운데 제일이다는 거죠. 네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합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반복적인 훈련이 없으면요, 세상적인 방법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고요, 삶을 분별해내는 놀라운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절부터 9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버리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라.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이네요. 그죠? 7절, 8절, 9절. 그를 높이고 그를 품으라.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3장에 이야기했던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 너 인생 가운데 너 삶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것을 이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관과 면류관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에 간직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알려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게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반복적인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본성대로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커서도 그대로 그들을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살아오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임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기준이 언제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연습의 연습을 거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닌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어서 우리의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떠한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내는 그 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